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기뻐하는 이유가 당신의 뜻을 위함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한 30년에서 한 40년 뒤에 쓰여진 책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믿음을 받은 구원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뭐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요한이라, 이 형식을 동일하게 7번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치료를 해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는 특별히 양을 초월하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단호히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찾는 까닭을 나는 알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한테 붙어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휘황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업적을 쌓고 선행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이 죄된 내 자아를 죽이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원치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빵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신다는 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그거는 싫고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나와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있었어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제껴버리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실상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나의 몸을 먹어야 할 것이고 나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장에 보면 2절에 초막절,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한테 말하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만 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아가지고 비꼬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37절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이 조용히 가셔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때는 큰 구원의 날, 호산나 나바라 해가지고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던 행사를 마지막으로 일곱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때 호산나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른비를 내는 농사 잘되게 하소서 하는 간구를 이렇게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이 옆에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른 것에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빌고 비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외쳤어요.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야 나야 나,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이 은혜의 날 끝자락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날, 이 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온 그 사람들이 여자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그 올라이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은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음행하는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감금해 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내어놓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5절.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딱 걸리게 되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예수님이 굉장히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뭘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일리 신학자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중동 신학자는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썼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날 이렇게
그 먼지 나는 이 길바닥에다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에 위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모세 율법을 논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너희의 율법까지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라. 그래서 땅에 앉아서 쓰셨죠. 그래서 여자를 돌로 쳐라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렇다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올가매려고 했던 모세율법에도 예수님은 피해 나가셨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다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없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밖에 없었다. 11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죄 짓는 삶에서는 정확하게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꼭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 요한복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9장 22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이 진짜 맞냐? 날 때부터 맹인 맞냐 안 맞냐? 이랬을 때 그 얘기 물어보세요. 저 잘 몰라요. 라고 그 부모가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22절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러니까 이 90년대까지 와서 이 회당은 이제 세 가지 형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볍게 충고해 주는 거 니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충고 플러스 어떻게 엄포를 놓는 거죠. 좀 때려주고 이 정도고 세 번째 샴마다가 있었는데 이거는 출교를 시킴과 동시에 걸리면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7절 끝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우리가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죠. 눈이 좀 침침하지만 오직 자기 주인된 목자의 소리밖에 못 듣는다. 겁도 엄청 많지만 타인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고 자기 목자만 듣고 거기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양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또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찌까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 부인 안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여러분 믿음 훈련하시고 마지막까지 가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장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이르렀을 때 잘 아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11장 54절 잠깐만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좀 물러난 곳이 있었어요. 가지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인데요. 54절 두 번째 줄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랬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함께 제자들과 머물렀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이 에브라임 동네가 똑같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을만큼만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12장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시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데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르다, 또 누구 있죠?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그때 4절에 가롯 유다가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계산에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 가롯 유다가 옳은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롯 유다는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겉으로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결국 늘 자기의 실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물질을 초월해서 헌신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과, 또 하나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워보려는 철저한 위선자, 우리 가룟 유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인지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가시고요.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5장밖에 안 해가지고 읽을 거리가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막 못 읽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끝까지 쫙 읽으려고. 그래서 우리 진천주군은 어제부로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으로 가는데 저 한숨의 의미를 알죠. 제가 검사를 한두 달 안 했더니 아무 말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검사 안 하는데 하면서 한 두 달을 그냥 조용히 간 거예요. 야! 너 성경 읽었어? 그랬어요. 응? 안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걸려서 이제 시작한 게 지금 저번에 관계죠. 겨울 때는 다 이제 방학 때 아마 따라잡힐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조금 투덜투덜은 하셔도 괜찮은데요, 주님을 너무 심하게 막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어요.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근거로 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욱 이요 주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물타기를 하고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SNS 상으로 자기가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정품이라는 거예요. 정품.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거. 나의 어떤 빛나는 선행도 구원의 조건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다른 어떤 누구를 믿어서도 될 수 없다는 거. 내 스스로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거. 내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원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그렇죠.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은사주의, 성령주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누가 드러나면,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 사람 맞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이 드러나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100% 사단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요 부분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레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이러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주님이 바로바로 자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가지가 쭉 밑으로 쳐지고 땅에 박히는 순간 어때요?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못 받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뿌리를 내리니까 여기다가 뭘 받쳐놓는다? 큰 돌을 받쳐놔요.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고 다시 가면 원뿌리에서부터 계속 가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왕의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부르신 건 눈물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오늘부터 이렇게 트시고 서로 친구하시게요 이러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주님 날 자녀로 부르셨네 이렇게 고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럼 뭐합니까? 상속 문제, 목사님 사기 문제로 다 걸려되는데 중요한 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세 번째로 나왔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항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 번째 나옵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8, 9, 10절, 11절이 조금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도덕적인 걸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뛰어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해도 가장 큰 죄에 딱 걸려있어요. 근본적인 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면서 잘 셀락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 체험적인 지식이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이십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중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사랑을 하느냐, 하나된 사랑을 할 것을 예수님이 정말 유언처럼 남겨놓으셨던 거죠. 가장 연약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켜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18장 13절 안나스,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죠. 먼저 그 집으로 끌려갔고 24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보내짐을 당해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세 번째 어디로 가죠?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가니 그때가 언제다? 새벽이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관정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곳이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똑똑똑 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빌라도 총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뭔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한 명을 좀 고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야, 너 그 길 해라. 우리는 죽이는 법이 로마의 식민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이제 하는 거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잘 못 알아먹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한테 어때요? 나가가지고 야, 나 아무 죄도 못 찾았는데 네, 답답하다. 유월절 되면
그 죄수를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까 너희 그 독립노동 하나가 걸려있는 그 바나바를 석방해줄까? 예수를 석방해줄까? 풀어줄까? 이랬더니 19장 1절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누굴 선택했어요?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빌라도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예수를 데려가다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채찍질을 좀 하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제 좀 때리고 풀어주면 그들이 화가 풀릴 줄 알았는가 보죠. 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미로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난리가 난 거죠.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뭔지 알아요? 7절 끝부분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감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죠. 너 나한테 똑바로 말해라.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다시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완전 쫄아가지고 1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면 이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예수를 놓아준 거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우리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빌라도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마는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19장 38절 아르멜의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어요. 39절 누구요?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왔었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가 왕의 무덤 같은 곳에 이렇게 두었죠. 그리고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토요일 후 첫날, 그래서 뭐가 되죠? 주일이 되는 거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자들은 남자였다 여자였다? 12제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여자들의 이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것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많이 묻혀 있고 많이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누구나 다 평등했고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셨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만약에 이 수사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다. 분명히 부활을 지어내려고 하면 여자들이 증인이 되면 그 당시에는 안 씌워줬거든요. 안 씌워준다니까. 여자가 예를 들면 병현 집사가 그때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막달라 베개마야.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을에서 사는 베개마가 저 예수님 봤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머리도 심란해가지고 너 안 씌워준다. 이렇게 바로 제껴주는 거죠. 여자는 아예 씌워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여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봤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뭐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 그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거짓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짜고 하려고 그랬으면 싹 빼버리고 그냥 남자들 위주로 해도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벽을 뚫어서 한 번에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놓으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제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22절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부엌에서 도마지라고 했을까? 네, 죄송합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이제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어. 그랬더니 26절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나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나왔다, 어떤 부분은 덜 기록됐다, 뭐 과학적인 게 어쩐다 저쩐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얼마든지 여쭤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21장에 여러분 잘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절에 우리가 어떤 형님이요? 베드로 형님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6절 두 번째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해서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결국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던 게 아마 생각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뜻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러면서 딱 눈이 예수님하고 마주쳤잖아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할 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셨을 때 그게 생각나는 거 딱 3번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이 아시나이다, 여기는 앞에 아시나이다 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전에 그 모양 그 꼴이었어도 저 주님 정말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주님 저 절대 주님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언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삶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맡겨주실 그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구원과 성교 완성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데려와 사랑, 우리는 부지런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서 이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신 양들을 먹이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